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아주 소중한 금이 있대요. 금.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황금입니다. 중요하죠.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못 살죠. 마지막 금이 뭘까? 우리 교인들은 참 잘 알아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너무 소중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음이, 이렇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 황금, 소금, 지금이 참 소중하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듣고 참 좋은 얘기다, 일리 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여보,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대. 그 금이 뭔지 알아?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부인이 금방 답을 오기를 뭐라고 답았느냐? 1. 현금, 2. 지금, 3. 입금. 그랬다. 이 부인들은 온통 그냥 돈밖에 몰라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부인에게 또 답장을 날렸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썰렁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우리 생각이, 머리가, 마음이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에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엊그저께 송구 연신 예배 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는 조금은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참 중요한 날입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알아서 대강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어드벤트, 대강절이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반가운 사람을 역에서, 공항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을 기다립니까? 요즘 세상은 온통 그냥 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보십시오. 길거리 보십시오. 백화점 보십시오. 식당 보십시오. 호텔에 가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크리스마스 추리가 다 장식되고 화려한 캐롤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그래서 온통 돈 벌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그냥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데 온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온통 달력이 해피 할러데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다니까요. 이것이 오늘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대강절 첫째 주일날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너무너무 잘 되신 분이 있습니까? 야, 금년에 뭘 해도 잘 됐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
모든 게 뒤죽박죽이고 정말 손해 많이 보고 엉망으로 내 삶이 흥크러지고 몸이 아프고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야 돼.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인 거예요. 초대 교회의 위기는 뭐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봐라, 지금까지 뭐 변한 게 있나? 주님이 오시나? 야 재림 그거 믿지 마라, 거짓이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 봐라, 말세 안 온다, 주님 재림 없다, 그러니 실컷 즐기고 재미있는 거 추구하고 살자,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사람의 시간표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오래 기다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계산할 때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내 짧은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재림이 오겠나? 뭐가 달라졌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리 긴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점 같은 시간일 수 있고,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다만 재림을 늘 준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집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이 가출하고 나갈 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은 늘 우리 한 영혼이라도 이 심판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영혼들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걸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시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어리석은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늘 알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내 갖게 하고 알리고 옵니까? 강도가 내 언제 네 쳐들어갈게 그렇게 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의 시기는 절대로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의 권한이 아닙니다.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언제 온다 말하는 사람 다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요, 1999년 12월 31일 0시에 주님 오신다, 뉴 밀레니엄이 되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집 다 팔고 이제 재림 온다고,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다 주님 오신다고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주님 오신다고 12월 30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됐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12월 30일이라고 그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본 겁니다. 잘못 믿은 사람의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사람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의 시기를 알려준다면, 야 100년 뒤에 내 주님 오신다 말씀했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년까지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년 잘 믿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 말세가 다가왔구나. 이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별세 광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박 집사님께 전화를 했다니까.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 몸이 어때요? 아유, 목사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몸이 불편한데 그래도 잘 지내십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그러더니 어제 저녁 5시에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저는 지나가는 주간에도 장례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이 다 우리의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마귀가요 늘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요. 여러분, 자기가 사냥을 한번 하러 갔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냥꾼과 사냥을 해보니까 탁 총을 쏠 때 여러분 정통으로 맞아서 죽은 거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건 볼 거 없이 그건 죽은 거래요. 그건 안 찾아가도 그건 죽은 거래요.
근데 빗 맞아서 스쳐 맞은 건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놈부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 잘 못 알아듣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은 거는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빗 맞아서 스쳐 지나가는 거는 언제 어딘지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놈을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이 귀신같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시험 들지를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돈에 사람에게 탁 시험 받으면 그걸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는 정말 권면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다음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다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을 내어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틈을 주면 반드시 바람이 들게 돼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내 사이가, 신앙생활이 어떤 순간에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교회 가기 싫어요. 마귀가 그걸 노린다니까. 그때부터 봉사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요. 그게 영적으로 쉬운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다해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12월 아닙니까? 여러분 정산하시잖아요. 교회 와도 여러분 헌금 정산 해달라면 다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결산 다 하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상한 전화번호가 떴어요. 이 포항 전화번호예요. 난 생전에 그런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잘 모르니까 별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길래 이거 뭐 누군가 해서 받았더니 보건소로예요. 보건소가 왜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귀하가 금년 12월까지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뭔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했더니 대장암 검사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까? 나는 이런 게 지금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 의료보험 이번에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꼭 하세요. 여러분, 저를 벌써 점검해 주는 거예요. 가서 검사 받으라. 우리 모두는 다 검사받고 결산하고 정산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차이 뿐이지 다 주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결산을 해요. 그때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는, 상급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좀 잘 살 걸, 좀 열심히 할 걸,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주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 한번 보세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항상 힘써라. 주님의 거룩하게 사셨으니 우리도 주님 닮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도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연말에 동창회에 갔대요. 오랜 친구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저녁 잘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친구가 야 오늘 밤 집에 가지 말자. 우리 밤새도록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한잔 하자. 코 삐뚤어지도록 마시자. 좋다. 오늘 한번 놀아보자.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게 미안해. 나 교회 다녀. 나는 못 가. 이 사람이 니만 교회 다니나? 여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꼭 그런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아 다 한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래? 마셔 가 이 사람아. 그래 안 돼. 여봐 내 말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강원도 이 탄광촌에 갔다 왔어. 집사람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나? 내 말 들어봐. 그때 집사람이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갔어. 탄광에 내려가는데 그 새까만 먼지 나는 탄광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아유 오늘따라 왜 하얀 옷 입었노 걱정하면서 안내원에게 물었대. 제가 이 흰 브라우스 입고 내려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내원이 하는 말이 예 물론 됩니다. 흰 옷 입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나올 때 그 흰 옷에 뭐가 묻을는지는 나는 책임 안 집니다. 이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있다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중앙의 가족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온몸이 찢기면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피눈물 나는 지하에서 갇혀 살면서도 그들이 고백했던 말 한마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위기와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마음 아픈 분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시험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